범죄 발생 직후에 수사를 하는 경찰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초동 수사입니다. 이 초동 수사를 잘못하면은 이제 수사가 오래 갈 수도 있고요. 또 그 수사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미궁에 빠져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수사들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초동 수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건 발생 직후에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동 수사입니다. 예를 든다면 부상자를 구호하거나 또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그리고 현장 보존을 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 채취하는 겁니다. 지문을 채취해야 범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흔적은 남습니다. 범인을 잡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바로 이 지문 채취입니다. 이 세상 60억이 넘는 인구 중에서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라도 조금씩 지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을 가지고 있는 지문의 흔적이 있습니다. 지문을 활용한 범인 신원 조회 시스템을 연구해 온 것은요, 1891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일어난 한 살인 사건을 수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란시스카 로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두 아들을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을 베고 난 다음에, 그리고 벨라스케즈라고 하는 목장 일꾼이 자신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는 강력하게 그 결백을 주장했지만은 결국은 그의 범죄가 드러나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후안 부세티치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경찰관은요, 지문을 활용한 최신 범인 신원 조회를 연구해오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방문한 이 부세티치는 프란시스카 자택의 문틀에 남아있는 그 혈흔을 면밀히 조사했고요, 그것이 프란시스카의 지문과 일치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프란시스카는 그 지문 조회를 통해서 범죄의 사실이 밝혀진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전엔 형사재판에서 이 지문을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통합 전자동 지문 인식 시스템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지문이 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문도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범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지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그 통장도 요즘에는 통장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지문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이 많고요. 과거에는 인감증명을 띄더라도 그 인감증명을 띌 수 있는 도장을 가지고 갔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다 그냥 한번 입력해 놓으면, 가서 지문 인식만 딱 해놓으면 인감증명서를 떼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 개인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흔적을 남긴다라고 말할 때 꼭 이것만 의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특히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자기만의 영적인 지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지만은 우리가 사라진 다음에 영적인 지문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출신의 뉴헤브리디스 선교사 존 게디가 우리들의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흔적을, 지문을 남겼는가, 어떤 영향을 남겼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보기를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는 아네이티움 섬에 가서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식이무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인간 고기를 최고의 음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 섬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폭력과 전투와 그리고 절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1849년 2월 9일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어둠과 타락, 오염과 비극 가운데서도 나는 이 가여운 섬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구속받은 영원의 찬가를 부를 날을 믿음으로 고대한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사의 꿈이었습니다. 게디는 1872년 성탄절 직전 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가 세운 이 섬교회에는 다음과 같이 현판이 이제 걸려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존 게디를 추모하며. 그가 1848년 이 섬에 처음 발을 내디뎠을 때 이곳에는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없었지만 1872년 그가 생을 마쳤을 때 이곳에 이방인은 한 사람도 없었다. 존 게디가 이 섬에 들어왔을 때는 전부 다 식인 부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먹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곳에 가서 목숨을 던지고 생명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자기 인생의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 게디 선교사를 부르셨을 때에 그때에는 이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 안 믿는 이방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프리스턴 대학의 한 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 허물을 남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을 때 가치를 남긴다. 인간은 무엇인가를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만의 분명한 영적인 지문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흔적이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말이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이것이 흔적인데 스티그마라는 그 단어가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노예가 많았지 않습니까? 노예들에게는 물론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노예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하고 어떤 노예는 자유롭게 풀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노예가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잡기 위해서 추적을 합니다. 그러다가 붙잡아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주인 마음대로 이 노예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막 때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는 이 주인이 손해 아닙니까? 돈을 주고 노예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노예에다가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인도에다가 시뻘겋게 불을 달고 가지고 그 노예 몸에다가 이 주인의 이름을 새겨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는 영원히 그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어디를 가더라도 아무개의 종이다라는 표시가 자기 몸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 표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스티그마예요. 이것이 흔적이란 말입니다. 흔적이 새겨지는 순간 인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순간이고요, 내 존재가 없어지는 순간입니다. 완전한 소유, 영원한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 흔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몸에 스티그마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흔적을 영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나의 이 흔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매맞고 부서지고 상처를 입고 찢겨진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영원히, 내 몸은,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물이다. 그런 마음으로 그가 고백으로 스티그마라는 흔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어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스티그마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픈 적이 있습니까? 가시기를 걸어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스티그마입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몸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이 흔적을 갖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중요한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요, 주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고문을 당한다든지 돌에 맞은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도로같이 반질반질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흔적이 있습니까? 내게 흔적이 있으려면은 헌신을 하더라도 힘껏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내가 한 번이라도 헌금을 하려면 휘청할 정도로 해야 흔적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과부가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을 하는데 엽전 2렙돈을 드렸다 그랬어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건 역설이에요. 가장 적은 돈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 여인의 흔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돈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생활비 전부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는 흔적이 남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야 흔적이 남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로 인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 정말 우리 후손에게도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흔적을 남기자라고 권면드리고 싶어요. 첫째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흉악범을 처벌하는 저주의 형틀이었습니다. 수많은 강도들과 살인범들과 로마의 반역자들이 이 십자가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떠한 사람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 중에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을 시키고요,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관심을 갖게 하고 고백에 초점이 되게 하고 애정을 갖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법과 질서를 범하고 죽어간 인간이라면 그렇게도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인간의 사랑을 가르친 휴머니스트로서 자신의 신념 때문에 조용히 죽어간 사상가라면 사상과 지식을 모르는 가난하고 무지한 서민들에게까지 눈물을 흘리도록 기억되고 사랑받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단순히 그렇게 인간의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해방하기 위해 자기가 죽어간 그런 사회 운동가라면 가난과 무지를 모르는 인류의 재앙들과 통치자들과 수많은 귀족들에게까지도 열렬한 경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각자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 때문에, 나의 주신 사명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상처받고 고난당할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십자가의 흔적을 많이 남긴 사람이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의 그 신앙 때문에 감동을 받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님 예수를 믿은 이후로부터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그는 수많은 예수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그 예수의 흔적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신앙 때문에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이게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왜 40에 하나 감한 매냐면 39대만 때린다는 거죠. 40대를 때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형이거든요. 그거는 로마인들만, 로마법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0에 강한 매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5번이나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맞은 거죠. 3번 폐장으로 맞고,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상상이나 갑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남긴 흔적이에요. 그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은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의 신실한 기독교인인 베즈노벨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로 그 부인은 매우 특별한 혈액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0명에 한 사람 있을까 말까 한 특이한 혈액형이었기 때문에 병원에 특별히 이렇게 등록해 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토요일 오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피를 많이 흘려서 죽게 되었으니까 와달라는 겁니다. 마침 부인과 같은 혈액형이니까 오셔서 수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의 노인이지만은 사람이 죽어간다고 하니까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불편한 몸으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자, 누워서 이제 피를 뽑습니다. 피가, 그 부인의 피가 사고당한 사람의 그 이제 손목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수혈을 하는 동안에 남편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수혈 받는 저 사람은 누굽니까? 무슨 사고를 당했습니까? 차 사고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간호사가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날에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형제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산 문제로 시비가 붙어서 다툼이 벌어지고 마침내 칼부름까지 나서 그 사람이 칼에 찔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베노지델 씨는 매우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 따위 인간을 살려고자 피를 뽑아야만 하는가? 그러나 그 기왕 좋은 일을 하는데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자, 그리고 참았습니다. 수일이 끝났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충분히 휴식을 해야 돼 회복할 수가 있는데, 때마침 그날 저녁과 다음 날인 주일에 교회에서 맡은 행사가 있어서 몸을 무리하게 쓰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지치게 되어서 그만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알아 누워있는 이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좋은 사람이었다면 모르지만 어머니 날에 모여서 그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형제간에 다투다가 칼에 찔린 이 사람, 이런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을 살리자고 내 아내가 피를 뽑고 저렇게 누워 있어야만 하는가?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막 원망 어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읽으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읽어봤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내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구나. 그래서요, 그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지금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냈지만은 오히려 이제는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내의 이러한 희생에 오히려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부부는 진정으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도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그냥 무의미하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직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정직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요 투명한 유리판도 같아요. 그래서 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나를 너무나 잘 압니다. 자녀들, 아내, 남편, 그리고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의 언행에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고 쪽집게 뽑아내듯이 잘 지적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법정의 증인처럼 우리도 증언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말해야 합니다. 진실하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진실을 호도하거나 부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분은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평가 중에 하나를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범죄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다. 예수님은 철저히 정직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모두 정직했고 그분의 문장은 모두가 다 사실이었습니다. 시험 부정 행위도 없었습니다. 회사 장부 조작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을 부풀려서 말한 적도 없습니다. 진실을 가린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진실을 외면한 일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분의 입에서는요, 속이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되기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부정을 줄이거나 아니면 최소화하는 것,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101편 7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서기를 원한다면 정직하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주제는요, 하나인데 곧 하나님은 진실을 사랑하고 속이는 것을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매춘하는 자,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 뭐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하면서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남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의 악이 없이 그냥 거짓말, 나는 악 없이 그냥 거짓말했어요. 아첨에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살인하는 자, 간음하는 자, 폭행하는 자, 이런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 거짓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책망하고 진실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잠언서 12장 22절에 보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6장 16절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가?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정직하지 못한 그 사람,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시편 5편 또 6절에서는요,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의 지문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정직의 흔적을 남기란 말입니다. 데니엘 웨스터는요, 진실만큼 강한 것도 없지만 진실만큼 낯선 것도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새겨 들어보세요. 진실만큼 강한 것도 없지만 진실만큼 낯선 것도 없다. 왜 진실만큼 낯선 것도 없다 그랬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고 거짓이 난무하기 때문에 진실한 것이 낯설다는 것입니다. 앨런 에머리라는 사람은 성공한 기업인으로 수많은 기독단체의 이사회에서 일하기도 했는데요, 그의 신실함과 상식적인 행동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울타리 위의 거북이라는 책에서 이 에머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흑백이 분명하지 않고 회색 지대에 놓인 사업과 인생의 여러 결정 사항 등을 앞두고 자문해 본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평소 아버지가 계셨을 때 남기셨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 썼습니다. 언젠가 아버지가 독일산 명품 쌍안경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다. 그래서 대물보험금을 타셨는데 1년 뒤에 그 쌍안경을 다시 찾았다. 아버지는 그 즉시 보험금을 회사로 되돌려 보내셨고, 회사는 아버지 앞으로 편지를 보내 이런 일은 흔치 않아서 직원들이 모두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자녀들은 이런 선대의 모범을 두고 잊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는 정직의 흔적을 남기는데 자손들이 그것을 두고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또 가까이 있는 성도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주고받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정직한 분이셨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정말 정직한 분이셨어.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은 정말 정직하신 분이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 땅에서 내 삶의 정직의 흔적을 남기고 가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직의 흔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거짓이 많아요. 정치계를 봐도 거짓이 많고, 여기를 봐도 거짓이고, 저기를 봐도 거짓이고, 그냥 거짓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의 지문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의 흔적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다른 영적 흔적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흔적만큼 그 영향력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도 없습니다. 젊은 한 목사님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베다니 장로교회 목사로 청빙을 받았습니다. 설교 후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곳에서 성공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그려 상대방이 이 냉정한 평가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볼 시간을 잠시 둔 다음에 이 어르신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서 목회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만큼 노련한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님을 돕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두 사람에게서 저와 같이 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명의 사람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기도의 흔적을 남기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점차 늘어나더니 50명이 되었고 100명이 되었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지 3년이 지났는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1100명이 예수 믿고 구세주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기로 작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1100명이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3년에.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흔적의 능력입니다.
노인 한 사람이라는 사람 기도를 흔적을 남길 때 사람들이 불어나면서 100명의 사람이 모여 기도했더니 그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증거의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신실한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흔적을 남기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손을 위한 기도의 흔적은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남긴 기도의 흔적은 가장 위대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시각장애인이 한밤중에 손정등을 밝힌 채 인도로 걸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보고서는 눈먼 사람에게 손정등이 왜 필요하느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때문에 남들이 넘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깜깜한가 자기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다른 사람도 자기를 모르고 부닥칠까 봐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걸 원치 않아서 자기가 필요 없죠. 손전등이 필요 없지만 그러나 그걸 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한번 봤는데요, 한동안 유명했던 그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죠. 시각장애인, 눈을 보질 못하는 이용복 가수가 유명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요즘은 이제 들어갔어요. 쏙 들어가서 나오질 않죠. 근데 지금 보니까 저기 이제 해변가 쪽에 그쪽에서 카페도 하고 식당을 하면서 살고 있더라고. 그리고 거기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를 나갔던 사람이 이제 음악 활동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제 그 이용복 그분의 이제 그 음악 활동 이제 사무실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었는데 깜깜하죠. 깜깜한데 이제 눈이 보이지 않지만 더듬더듬해서 이제 불을 딱 켜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게 필요 없지만 당신을 위해서 나는 이게 불을 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불을 켜는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불 켜나 마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남들이 넘어지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서 손전등을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의 습관이나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드는 일은 없습니까? 개인적인 습관이라는 핑계로 도에 넘치는 자유를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향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까? 그 흔적이 변화를 가져옵니다. 나의 흔적이 우리 가정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흔적이 이 나라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정직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흔적을 남기십시오. 역사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흔적이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어서 이 땅을 밝게 하고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